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잠깐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평화가 있고, 빼앗기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여기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오실 때 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가지고 그냥 쉽게 올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만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것. 천국에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의 신분, 자격을 갖춰야 되죠. 즉 천국 비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킹덤이라고 하니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 패스포드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적 지위가 얼마나 큰지.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나라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마다, 이미그레이션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별로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어깨에 뿌듯함이 있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끝일까요?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또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조금 더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그 신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좋은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그런 환락과 쾌락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천지인 이 세상 속에서 바보들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봤을 때 흔히 하는 말, 교회밖에 몰라. 교회 가면 밤 나오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해서 하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놀 줄 알아요. 우리도 누구보다도 쾌락을 즐길 줄 알고, 우리도 누구보다도 돈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 주는 메시지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 설교는 아무리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도 예배는 12시에 끝나니까 앉지 마십시오. 우리 필그림 한인교회 특징입니다. 언제나 예배는 12시에 끝납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교회이니까 여행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다음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설교가 어디까지 갔든지 예배는 12시에 끝납니다. 오늘 3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것만 줄여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니까.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때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베트남 아니에요, 한국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급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웠겠죠. 이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이거 잘못된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저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괜히 지금 내가 내 영혼 다 팔리고 영혼 털리면서 이 세상이 부귀영화 포기하고 등신처럼 사는 바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들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정리해주고 그들의 신학을, 사상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제 아내보다도 제 아들 2명이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제일 잘 압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제일 정확하게 알죠. 같이 사는 부인도 약간 남편에 대해서 왜곡되게 자기 감정을 따라서 보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세상의 최고 남편했다가 어떤 때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됐죠. 감정에 따라서. 근데 자식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사들도요, 가짜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종종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또 가짜 아니야. 그냥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선물이 있죠.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올해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라는 그런 결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현실이 약간 암울하고 앞이 캄캄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약간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나라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해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가장 확실한 보장에 투자하십시오.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그 귀중한 시간을, 돈을, 인생을 만약에 어디엔가 투자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다 확실한 곳에 투자하고 싶겠죠. 뭐 비트코인도 한동안에는 한국과 전 세계를 들썩하게 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뭐 아니네, 뻥이네. 참 그래요.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 과연 뭘 믿고, 여러분 무엇을 믿고 맡기십니까? 무엇을 믿고 투자하십니까?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가장 확실한 투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구하는데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기 4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어떤 사람이 옛날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부잣집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그 산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밭을 쟁기질을 해주면은 그 싹스를 받아요. 그 가난한 사람, 그게 노동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잣집에 그 밭을 갈러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밭을 쟁기로 갈다가 갑자기 쟁기가 툭 튀어 올라왔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쟁기날이 돌에 맞은 줄 알았더니 큰 금 항아리를 쟁기가 퍼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쪽에 돌아가서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해 달려가서 봤더니 그 금 항아리가 쟁기에 패어가지고 빛이 번쩍번쩍 났던 것이죠. 달려가서 보니까 금은 보화가 항아리 안에 가득 들어있고 항아리 자체가 금 항아리예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흙으로 샥샥샥 덮어놓고 야싸!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자전거도 팔고 오토바이도 팔고 텔레비전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집에 있는 건 뭐 돈 되는 것은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코딱지만한 그 밭을 저에게 파시죠. 제가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뭐 주인은 봤더니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밭 그거 뭐 별로 소용도 없으니까 주인이 그럽시다. 그리고는 돈을 받고 낼름 도장을 찍어줬어요. 자, 이 밭의 소유권을 가진 그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 밭만 보지만은 이 사람은 그 밭에 있는 금 항아리를 봤잖아요. 그 금 항아리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 문서를 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기쁜 거죠. 미친 사람처럼 웃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는가 보다라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기쁨을, 감격을, 감사를,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엊그제 뉴스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하네. 한국 세계 2위 여권 파워. 세계 199개국에서 우리 한국이 2위였더라고요. 1위는 어디였을까 궁금해 찾아봤더니 일본이 1위더라고. 2위가 한국이에요. 싱가포르하고 공동 2위인데 한 개국 차이로 2위더라고요. 중국은 66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여러 나라에 60나라밖에 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거의 대부분 나라를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비자 있어야 됩니다. 비자 준비하셨어요? 그냥 막 싸지 마세요. 혹시 인생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거 가지고 천국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예쁘고 뚱뚱해도 날씬해도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유튜브에서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재출생의 경험이 있을 때에만 천국 비자가 나와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천국은 꼭 죽어야만이 가는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투자를 하십시오. 여기 45절 4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남자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 진주 장사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보다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가. 그랬으니 이 진주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흥정을 잘하면은 진짜 부자가 되겠다. 머스크보다 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장사 잘한 거죠. 그래서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야? 저게 뭐라고 자기 재산 다 팔았을까? 이것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천국에서 그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7절 4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엊그제 요즘에 그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 더 글로리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많은 감동도 있고 참 잘 만든 작품이지만 그 글로리라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보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구나. 부운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아, 막 살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교회 가면 구원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막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살라고 그래도 못 삽니다. 헛된 구원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그냥 우리가 받을 때 공짜인데요, 그게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따위로 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고 간섭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죠. 오늘 생명상 큐티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으로 입증됐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싸우고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미케비치에, 다낭의 미케비치에 나가면 새벽에 어부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일부러 카메라 들고 가시면 참 좋은 사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미케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당기면은 저 끝에 맨 마지막에 바닷속에서 그 그물에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막 백사장에 끌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그물에 그 걸린 그 고기들을 이제 베트남 분들이 대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고기를 이렇게 추려서 쓸만한 것만 담고 쓸 수 없는 것들은 다시 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다는 거예요. 입으로 구원, 싸구려 구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다 개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그냥 교회 몇 번 다녔다고 뭐 찬양 부르고 기도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씨름이 있어야 되죠.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의지와,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죄와 싸우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49절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하신 장면인데, 저도 별로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설교, 축복 설교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짜 신앙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걸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풀무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 가장 확실한 보장에 투자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돈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